6월 21일 유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전반적인 죄악의 모습들을 14절과 15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모스가 여기에서 제시한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따르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언급되는 선행과 악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가르침을 앞서 제시된 회개의 가르침과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부터 원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공의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생활과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생활이 둘 다 거룩하고도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풍겨주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냄새가 여세 동안의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풍겨야 한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주일만의 성도가 아닌 매일의 성도를 강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소개하고 또 회개할 때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신앙적
사회 전반적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대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지나가실 때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모든 광장과 거리와 논밭과 포도원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도시 사람이나 시골 농부, 직업 울음꾼이나 포도원 주인들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기록됩니다. 이렇게 통곡의 날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 백성들의 신앙적, 사회 전반적 죄악 때문입니다. 18절에서도 아모스는 잘못된 신앙적 가르침이 초래하는 결과를 풍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가까운 미래에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관해 백성들이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 그들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불행해진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잘못 이해한 여호와의 날은 무엇일까요? 당시 아모스 시대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종말론을 보겠습니다. 그 종말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보인다면 미래의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에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 전반적인 생활과 신앙생활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이 현재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아모스가 18절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회에서 불의를 행하고 예배당에서 형식적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날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 대신 심판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상을 가진 이들이 고대했던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빛이 아니라 도리어 어두움이 된다는 말이 이 점을 암시합니다. 그 내용은 19절과 같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아멘. 이는 전쟁 중에 어디로 가려고 하든지 위협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다가 종교적인 열심에 집착하고 공의와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벌이지요.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신다는 역사의 줄거리를 아모스는 뛰어난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한편 여호와의 날은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이 있는 날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안식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있겠고 자기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여호와의 날은 언제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난들로 알고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들은 이 모든 말은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니 이 말은 참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빠짐없이 지켜보시고 계시니 언젠가 도달하는 여호와의 날에 함께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종교생활 위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주변인들을 돌아보며 할 수 있는 대로 공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